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4일 주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신앙의 연관관계. 결혼과 신앙의 연관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다윗 왕의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를 가졌던 이스라엘 왕조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번영과 무엇보다도 그의 정말 나라의 국세를 잘 이끌어 나갔던 통치력이 항구히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변질되고 마침내 타락하는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부친 다윗이 가졌던 그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 토대 위에 초창기에는 왕위를 계승하며 출범하였습니다. 출범했던 그 신앙의 토대가 뭐 때문에 점점 무너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결혼, 이방 여인과의 그러한 혼인관계가 연결되면서 그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이 점차 붕괴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가 그 당시 초창기에는 다 더딥혀져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찌보면 직접 통치하시는 신이 정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서의 그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11장 앞장을 보면 10장이거든요. 10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를 않나. 이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아주 절정기에 다다랐던 그 왕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와보니 이제까지 그 화려했던 장면들에서 급반전하여 솔로몬이 이제 타락의 기세로 접어들게 된, 마침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의 비참한 말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솔로몬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의 타락의 장면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지만 보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저도 인상이 찡그러지고, 자, 왜 그렇게 몰락하고 타락하게 되어 갔을까요? 완전한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정을 아주 호화롭게 그것을 잘 번성시키고 이끌어 나갔던 이 왕조가 이 솔로몬 왕이 잘못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균열이 가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몰락의 징조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여인들이 또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 옆에서 간교하게 그렇게 속삭이고 이러다 보니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하고 그렇게 조화를 하고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를, 정치를 이끌어 가려니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기에 어찌 보면은 나라를 강하게 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접했던 나라들, 국가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그렇게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고요? 바로의 딸.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예요. 정실 부인에 속하는 여자인 것이죠. 그녀를 위해서 솔로몬이 막 충성을 다하는 거야. 또 궁정을 막 화려하게 세우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비록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아마도 이 여인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하면 좋은데 많은 여인을 두었더라. 첫 번째 1절부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런데요, 이 모세율법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아야 된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뭐야 한 1000명이 되는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한 1000명 되는 여인은 한 명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1000명을 데리고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미혹되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로 점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구슬려서 결국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귀영화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교만하면요 인간은 참 희한하게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 가볍게 내가 이 정도 됐으니 하고 자기의 손을 팔을 자기의 목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은 이 솔로몬 도리어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처첩을 많이 둔 것은 그의 부와 권세를 열방의 주변의 나라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러한 정책은 하나님 신앙적인 우선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 발상이 아니고 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다라는 거죠. 이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 이방 결혼을 금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같다라고 출애굽기에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거듭거듭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관습 그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족으로부터 자기네들이 그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숭배하던 귀신 숭상,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교육받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여호와 중심적인 사상에 젖어 있고 그 교육을 받고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데 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교만에 빠지다 보니 너무 절정에 다다른 그런 부귀영화를 맛을 보다 보니 이제 오만해져 버린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왜 그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면 그들이 가지고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럼 막 혼잡스럽게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알고 딱 제시를 해놨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다 주변 열강의 그 공주들이에요. 이 결국에 종략적인 결혼을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이 솔로몬 자기 지위가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그걸 강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이제 꾀하려고 했던 그런 얄팍한 역사상 그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같은 정치적인 수책에 더 의지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자꾸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헷 여인은 이스라엘이 통혼하지 못하도록 어느 가정에서도 통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던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니네들이 그것을 어길 시에는 신명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너무 긍휼이 없는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그냥 냉철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살며시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통혼관계가 계속 빈번하게 왕래가 되면 악이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죄악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전멸하고 가지치듯이 다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도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상 서로 합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여인 결혼한 그러한 경우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한다라는 건 속인다. 속이는 영이 따라온다. 귀신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딱 타고 앉아가지고 사단의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죄악된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와 나라가 국가적으로 막 멋있게 번영되어 가니까는 막 우쭐해지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저버리게 되고 미혹된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앞장세우는 이 솔로몬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일은 어디로 가버려?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 가축, 재물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이 천명에 이르는 왕비 후궁을 두는 결국은 타락되어가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2절에 보니까 서로 통하지도 말라. 통한다는 것은 통혼한다는 뜻으로 단순한 유대관계 갖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해버리면 이제 깊은 관계로 빠져버리잖아요. A라는 집안과 B라는 집안의 그 집안 자체에 그게 혼합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이 결혼 금지 이것은 옛날부터 대대로 이 이스라엘 가문에 계속 내려온 그 하나님의 법칙. 여인의 유혹 때문에 너희들 우상에 빠진다.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금지시키는 거.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니 눈앞에서 악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감찰할 것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악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범죄가 얼마나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또 우상 숭배를 했는데 또 후비 정부인으로 데려오지 않고 첩으로 데려오. 또 이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죠. 솔로몬이 이방인에게 직접 제사까지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을 위하여 이방 제사를 허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산당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가 만들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헷과 에돔 출신의 왕비들은요. 특별한 자기 민족의 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아스다롯과 밀곰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혼한 애굽의 공주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어떤 우상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 같고 그 후에도 우상 숭배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참 우리가 역사학자들 보기에 기이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아내들 한 1000명이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그 미혹, 그 잘못된 신에게 그 신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루살렘에 이교도 신전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이게 다 파괴되는 요시야 왕이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적인 계획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런 자꾸 중첩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는 그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약조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을 네 아들에게 주리라. 완전히 그렇게 진멸시키지는 않고 한 지파만을 살아남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선처를 조금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출발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까지 낳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단한 자기 노력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인내하는 것 그게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출중나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인생의 하반기에 가면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영적인 그 모든 그 윤기나 광택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신앙의 직분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 저한테 경각심을 저도 이렇게 그러한 저의 신앙도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고 그리고 참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명민함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안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 저희 신앙이 퇴색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도 제가 자문하면서 계속 경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이라는 걸 탄생시키셨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새 결혼 안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새로운 결합으로 인한 창조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솔로몬은 서로의 공통분모 없이 국가의 정략적인 목표를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불행한 이 결혼을 거울 삼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같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같은 신앙에 결합이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이방인과 서로 통하지 말라는 하는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것이 불행의 시초가 됐던 것입니다. 결혼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고 애들에게 또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가 또 신앙적인 그 가계를 이어나가고 전수받고 그리고 지가 또 그 손주 손녀를 애들을 하면 또 걔네들이 신앙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보존되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자,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개종시키면 되죠.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 전도의 그러한 시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결혼하였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많은 한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러는 것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서 해결되기보다는 물과 기름처럼 더 분리되어 버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들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고귀한 가교 역할이 서로가 할 수 있으면서 서로가 바라보는 목표점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선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의 그 새로운 그 보금자리, 그 공동신앙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잘 믿는 집안은 저렇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구나 하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공통부모가 하나님이시고 약간 위기의 상황이 처해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성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인 같은 신앙을 찾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뭐냐, 같은 비전을 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솔로몬 가정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그의 왕비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 아니에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신을 솔로몬에게 막 그냥 계속 칭얼거리면서 쫓으라고, 너무 존노라고 옆에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가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러게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다 자기의 재능을 따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신간에 있는 한우들 신방을 하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에 계시는 어느 기독교수회 회장님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잠깐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왔던 한우가, 이 호프리 같은 이 한우가 있었는데 한 2달 반 동안 이거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잘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한 100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다음번에 1달 반, 2달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안 하는 그분도 또 이상하게 얼굴에다 그렇게 종양이 생겨가지고 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치료받고 하려면 머무는 곳이 원룸이 돼야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도 사야 되고 살림 도구도 장만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을 항암 투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 다니는 본교회 그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그 교회 교인이 자기 집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 댁에서 7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자기가 하겠노라고 자처를 하는 거예요. 하는 날에서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들을 하면서 각 교회, 개교회 그 안에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자기 집에서
그분들이 머물면서 항암 치료받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메노나이트라는 그러한 좋은 소종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더라고요. 걔네들을 1년 2년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밥 먹이고 같이 식구처럼 지내는 거 그렇게 대우해드리는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야, 저분들은 실천적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 교회의 프로젝트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그런 교회에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믿음의 안에서는 같은 비전을 품고 부부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또 기독 교수의 교수님 한 분은 아버님이 필리핀에 있는 문둥병 한센 환자들 그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돕고 또 한센 마을을 필리핀인들 찾아가고 그거 한 몇십 년째 그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아버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세요. 말이 그렇지 그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실증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일치되면 그런 좋은 선한 일 지금 여기에서는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과 칭찬과 상급을 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같은 비전을 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부부끼리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더 좋으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어떤 분은 성가대 찬양 장로 성가대 서울시 장로 성가대에 사기도 하고 그 부인은 다른 데서 또 식사비 밥 홈리스들을 위해서 돕는 걸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고대 고목회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고대 경영학과 나오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남편과 같이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 그 식사 되는 거 그거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밝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활기가 차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더 좋으냐 말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발점이 같은 비전을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비전을 품을 때 가족이 같은 비전을 품을 때 그 가정은 더욱 화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취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사회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부부 사이도 서로를 위해 시간 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점을 잘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걷기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어떤 분은 마라톤 대회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돈도 안 들잖아요. 마라톤 대회.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걷기 운동, 경보 운동에 같이 동참합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등산도 그렇게 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거 김밥이나 이런 거 간식거리 물 이런 거 넣고 가까운 좋은 수려한 그런 산으로 올라가면 되죠. 북한산, 간악산, 요 주변에 청계산 이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진다면 같이 생각도 하고 같이 즐기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취미생활이 자기 좋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한다.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유익을 생각하느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이웃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취미생활을 통해 또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한다면 취미 같은 걸로 같이 가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부부 성경 공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집에서 찬양 레슨을 한다는 여기 대학 우리 교수님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악가 불러가지고 교회 영락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계시는 장로님이시고 그 불러 레슨을 받고 그러면서 성가 찬양하고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 이 찬양을 부르는 아니면 오카리나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연주하면서 자냐? 아니면 복음성가? 뭐 마음대로 그 구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은 교수님 한 분은 그래갖고 버스킹도 하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가지고 전철에 있는 그 기다리는 속에서 뭐 찬송가로 그 오카리나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로서의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타락, 변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결국 그 가정을 마지막에 알고 다 틀어놓으시고 결국 존속치 못하도록 한 지파만 유지되도록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가정,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반성하는 가운데 오늘 새해에도 같은 비전과 같은 취미를 계획하시고 정과는 다른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또 결혼을 앞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잘 공부하셔서 첫걸음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대는 결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고 이혼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혼돈된 가족 공동체의 그러한 간섭들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떠나 변질되고 타락되어 결국에 그 가게가 그 가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같이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에게 대비하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참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교류하도록 도우시며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취미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이바지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여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참으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결혼 생활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 바탕과 근본 위에 서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끌어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사 그 길이 평탄케 해주실 것을 정말 믿어 그래서 주님 앞에 순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 시청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가정 위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 위에 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